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은 그저 허구나 또 어떤 지금 현대 역사에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멸망당한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한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며 성경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는, 이 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의미하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택자는 또한 분명히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 특히 사해바다 근처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요르단 평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물이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사해 남쪽 또는 남동쪽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브에르드라라는 지역과 누미에이라라는 이런 유적들이 이 도시들에 연관되어서 연구되고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지역에 대한 얘기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그 지역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사해바다를 관광하다 보면 여자 형체로 돼서 기둥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돌 기둥 같은데 그것이 소금 기둥입니다. 가이드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게 바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해바다, 그 근처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멸망당해서 심판당해서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러나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농업과 목축이 굉장히 유명했고 잘 되어서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풍요롭고 번영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죄악이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갈라져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아갈 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워낙 비옥하고 번영하고 살기 좋은 땅, 그 땅을 롯이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악이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극심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도덕적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 죄악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낯선 방문자, 곧 천사들을 강제로 범하려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식량이 풍부했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그런 무정함으로써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표현되고 있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육체의 순리를 거슬러가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악의, 그들의 타락의 가장 정점이 바로 육체적인 타락, 동성애로 인한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풍요를 누렸지만 도덕적 타락과 불의가 지배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은 극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롯의 가족에게만은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재난 이야기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유황불이라는 것, 그 지역을, 그 땅을, 사해 지역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에 보면 그 지역이 원래 화산 폭발이 빈번했던 지역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비오듯 쏟아졌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화산 폭발로 인한 유황불이 떨어진 것인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로부터 불이 비오듯 쏟아내려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서 그 큰 화산 폭발로 멸망한 도시가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폼페이. 이 폼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폼페이 차오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불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폼페이의 그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것은 사해바다 근처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 롯의 아내의 모습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간섭처럼 하나의 잘못된 부분, 좋지 않았던 부분, 이런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속칭 액땜했다라고 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습, 지난 1년간 세상에 빠져 살면서 세상의 환경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워버리고 그것은 뒤로 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획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돌아보지 마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지 마라는 말씀은 첫째로 세상의 환경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이 그러기는 뒤에 이르되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의 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아멘. 오늘 17절에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받기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롯의 가족에게 빨리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본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생명을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글 그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은 도망치고 나서, 산으로 도망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도망치려는 그 순간이 생명의 보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도망치려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생명의 보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쭉 연결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딱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고 매주일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하였어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은 이만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봉사와 헌신의 결실로 구원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들은, 천사들은 이 롯의 가정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여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회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번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땅에서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딱 한 번 명령한 거예요. 빨리 가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당장 떠나라는 한 번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다,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보이다, 주의를 집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뒤로 돌리는 뜻이 아니라 관심하고 집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들은 요단 골짜기 비옥한 지역을 뜻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근처 그 지역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롯, 너의 가족은 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도 말고 당장 이 지역을 완전히 떠나가려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 그 어떤 것도 관심 갖지 말아라, 집중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6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롯은 이들을 돌아보았으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 그 성의 풍부함과 부요함에, 풍요로움에, 모든 번영함에,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고 있던 모든 죄악된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뭐 하지 말고, 여기서 어쩔 내지 말고, 이 근처 근방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당장 이 지역을 벗어나라. 그 뒤에 남겨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 어떤 것도 관심 갖지 말고 빨리 도망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지역을 당장 벗어나라. 딱 한 번 명령. 당장 벗어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소금 기둥.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저렇게 죽는, 심판받는 경고의 메시지로 대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을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24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52주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24년 지나간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1년 내내 주일 성수하겠다. 못 지킨 부분이 있겠죠. 그 못 지킨 부분에 관심 갖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론 결단을 했죠. 그러나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지켰습니까? 못 지킨 게 많겠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했던 과거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 미련 있는 것 있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이거 더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돈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좀 더 건강했어야 되는데. 어디 좀 더 나갔다 왔어야 되는데. 여행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2024년 지나간 세월의 이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한 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이 주변 언저리에서 못하지 말으라고,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중간에서 못하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 갖고,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을 거야. 이거 조금 더 누려보다가 교회 나올 거야. 꼭 매주일 나가지 않아도 됐다는 건데. 11조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인데. 이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데. 당장 지옥 아닌데. 이렇게 대충. 이런 것에 관심 갖고 기울이지 말고,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 갖고 기울이는 순간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순간,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아는 순간 죽은 거, 영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따라왔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벌이 따라왔어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신앙이냐 아니냐, 세상이냐, 자꾸 세상에 관심 갖는 순간 죽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한 걸음을 옮겼더니 한 걸음 발이, 오른쪽 발이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러다 다시 왼쪽 발을 어떻게 했더니 무엇이 풀렸고, 오른발 왼발 옮기다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 되었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끝입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끝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회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회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둘째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봤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니 그리로 속히 건너라. 내가 거기 그리까지는 내가 이름을 한심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들었은즉이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소원이란 말은 얼굴, 표면 그런 뜻입니다. 즉 네 얼굴을 내가 들어올렸다. 네 얼굴을 내가 높여줬다. 즉 상대방의 모든 애원을 다 들어줘서 상대방을 존중하여 높여줬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롯의 기도를 들어서 롯을 높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롯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니까 그 주변에 있다 보면 당연히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산까지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나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요 한 자그마한 성, 여긴 내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롯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알이라는 그 성도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당연히 함께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성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아직까지도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에도, 그 이기적인 롯의 기도에도, 롯의 요청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거 절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산까지 머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롯이 무언가 한 것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롯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다. 이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의 이러한 연약함까지 하나님이 특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하라는 명령,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명령, 그것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부자연스럽고 우리 행동이 위축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나약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이 구원받게 된 것,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의인 한 명이라도 구원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롯의 불순종, 나약, 부족, 연약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알이라는 성, 자그마한 성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돼야 할 성입니다. 그러나 롯이 그 성의 감으로 인해서 소알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롯의 이 요청, 하나님 상까지는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 좀 있겠습니다. 이 롯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도 롯의 얼굴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알성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과 부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잘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의인 한 명을 그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높여주고 들어주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지 마라. 2024년을 돌아보지 마라. 2025년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으니 그 일에도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우리의 연약과 나약과 부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환경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예, 죄 많이 짓죠, 사람들이. 예, 정치인들,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70몇 프로가 범죄자들이다. 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죄 지은 것 있습니까? 정식으로 판사 앞에 가서 죄 져서 뭐 벌금형, 단돈 1,000원이라도 벌금형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가끔 그런 건 있죠. 운전면 하다가 교통신호 어겨가지고 3만 원도 내보고 5만 원도 내보고 안전띠 안 맸는데 교통경찰한테 잡혔지만 맸다고 빡빡 우겨갖고 넥타이를 안전 띠인 것처럼 빡빡 우겨갖고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안 내고 막 도망가고. 그러나 판사 앞에 가서 죄인이라고 판명된 자 있습니까? 집행유예라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정치인 70몇 프로가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잘 살아가잖아요. 잘 살아가잖아요. 연예인들 뭐 별의별 거 다 마약하고 뭐 하고 막 잘 살아가잖아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돌아보지 마십시오.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영생과 영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의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에 미련두거나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여러 가지 것들을 관심 갖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욱더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 예수님의 영광만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며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